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전 안뜰에 있는 제사장 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42장 15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제 성전 담을 측정해서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에스겔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에스겔의 환상에서 처음 새롭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42장의 그 기록에 의하면 성전 안뜰의 규모가 18,900평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규빗, 500규빗. 그래서 250m 곱하기 250m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18,900평 정도가 안뜰의 규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방의 규모는 역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를 근거로 하면 대략 한 379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규모의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처럼 제사장의 방이 안뜰에 있고 그리고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는 특히 제사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안쪽에 기록이 되어져 안뜰 쪽에 있는 방에 보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고 지성소 곧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안뜰에 있는 제사장의 방 두 곳은 제사장들이 제사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보관하는 곳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그런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 내용을 에스겔서에서 처음으로 그 성전에 관한 구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제사와 관계되어진 것을 거룩한 곳에 보관할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은 성전 안뜰에 붙어있는 제사장 방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북쪽 뜰로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뜰이 안뜰이냐 바깥뜰이냐라고 하는 것은 14절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안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4절의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방의 역할은 성과 소의 어떤 그 접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세상의 백성들의 뜰로 나갈 때 세속적인 옷으로 갈아입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과 속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이 제사장 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방과 같은 어떤 이 성과 속이 만나는 장소를 기록한 것은 그 장소를 통해서 성에서 속으로 갈 때, 속에서 성으로 들어올 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거룩함이 속에 의해서 그 침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장치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북쪽 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북쪽 길의 이런 북쪽으로 가는 길, 그쪽에 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서 방의 자리의 길이가 100척, 그리고 너비가 50척이고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다. 그래서 이 방의 길이가 너비가 100척, 50척. 그래서 환산하면 이것이 길이가 한 50여 미터, 너비가 한 25미터.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하면 대략 379평, 380여 평 정도 되는 메모드한 그런 규모의 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방은 3층,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다. 그리고 두 방 사이에 통하는 길이 있는데 너비가 10척이고 길이가
100척이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길이가 5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2개의 방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의 구조는 5절에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드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성전의 주변에 있는 방들의 구조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다.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다. 그래서 바깥뜰을 향한 방과 성전 앞을 향한 방의 길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방들 아래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래서 이처럼 통행구가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또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방은 자연스럽게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각각 2개씩 4개의 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소위 4개의 어떤 제사장들의 방 메모드한 방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방들의 기능은 제물이 놓여져서 보관되거나 또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데 사용하는 방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것을 입고 바깥들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곳 그런 역할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로부터 14절의 제사장들의 방의 기능은 성과 속에 교체를 하는 그래서 그 속에 있던 것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중간 과정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제사를 준비하는 그리고 거룩한 곳에 들어갔던 자가 이제 바깥들 쪽으로 나갈 때 속으로 나갈 때에도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성전의 거룩함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고 성과 속에 분별이 있는 구별이 명확한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성과 속의 구별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성과 속의 구별 없이 거룩한 것을 침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거룩한 것을 속된 곳에 두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한 장소, 제사장들이 머무는 장소,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과 속에 분별 있는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뱉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선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과 속에 구별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